할렐루야, 백석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주일이에요.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들어갈 때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주어지는 미션들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꿈의 사람 요셉 어려워도 참아내 억울해도 참아내 오랜 시간 참아내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인내해 Let's go 하나님이 두 밀어주셨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주신다네 꿈의 사람 요셉 어려워도 참아내 억울해도 참아내 오랜 시간 참아내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인내해 Let's go 하나님이 두 밀어주셨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주신다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희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 아동부 친구들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세요.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선생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님께서 늘 지켜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선생님 먼저 읽어줄게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한번 선생님이랑 먼저 배워볼게요. 일단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그다음에 담대하며 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잘 외웠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오늘도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 외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선생님과 다시 만나서 암송 외워보도록 할게요. 안녕. 예,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 요셉 이야기 5번째 시간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선생님이 저번 주에 암송해 주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용서받았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죄라는 이 것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피, 그의 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이 있는 이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얻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또 10명의 한 무리가 요셉 앞에 오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에게서만 곡식을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었지만 요셉이 그 형들의 동생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요셉은 10대 소년이었고 이제는 거의 30년이 지난 39살의 총리의 신분으로 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는 옷이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양을 치는 모습의 옷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답게
머리와 가슴과 여러 부분에 아름다운 치장을 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꾼 그 꿈이 기억나는구나.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여서 나에게 절을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난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말로 형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나요?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요셉은 히브리의 말로 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애굽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중간에 요셉의 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형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는 식량을 사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니 너희들은 정탐꾼 아니냐? 정탐꾼이란 것은 다른 땅을 이렇게 보러 온,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스파이, 이런 스파이, 정보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라는 신문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오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형들은 겁에 질려서 아니에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한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12명의 형제예요. 아버지와 막내가 가나안 땅에 함께 있고 그런데 형제 하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 요셉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하나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이리로 와서 증명해라. 그가 올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탐꾼일 것이다. 때문에 형들은 사흘간 왕궁 속의 감옥에 갇혀서 요셉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가두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명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집에 가도록 하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형들은 요셉이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지금 갇힌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동생에게 죄를 지었구나. 슬슬 이 형들은 요셉에게 한 나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우리처럼 두려워하는 모습,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애굽 땅에 와서 이 끔찍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감옥에 있는 맏형이 루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해치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여기서 벌을 받는 거야. 자신들이 한 일은 책임지고 마땅히 벌받아야 함을 이 형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과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과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시므온의 형을 감옥에 놓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또한 형들의 자루에다가 곡식도 넣고 돈도 돌려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감옥 속에서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위험한 위기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들었던 요셉의 눈에 눈물이 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의 마음속에도 미움보다는 용서 그리고 그리움으로 가득 찬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남의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신호등을 어기는 친구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착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지시처럼 이제 그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을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 맏형만 이렇게 감옥에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나귀를 타고 다시 본인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 보니까 자루 속에 돈도 있고 곡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한편으로는 형제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나요? 감옥에 형이 갇혀져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 감옥에 갇힌 형의 몫으로 곡식과 물질과 어떤 돈이 보상이 되어서 여기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져온 이 곡식의 양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식량은 떨어지게 되었고 요셉의 말대로 막내를 데려와야 다시 감옥에 있는 형도 데려올 수 있고 어떤 곡식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 형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 야곱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막내를 데려가서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기근해서 곡식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에게 줄, 야곱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곡식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곡식을 살 돈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보내야 형제를 통해서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은 우리 형제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 주었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형까지, 다섯째 막내까지 순서대로 앉히게 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친절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이었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를 위기에 빠뜨린 형들인데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셉이 형들을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격이 없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형제들은 돈을 내고 자루에 가득 곡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몰래 청지기에게 그 돈을 자루에 도로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입구에 넣으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애굽에서 하루를 머문 형들은 다음날 아침에 가나안을 향해서 일찍 출발해야 되었습니다. 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기뻤을 거예요. 모두가 함께 있었고 가족을 먹기에 충분한 곡식도 제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멈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네,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나의 주인 총리의 은잔을 훔쳤느냐? 이 말에 형들은 충격을 받아서 아니에요.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를 조사해 보세요. 우리 중 누군가 그 잔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반드시 죽고 나머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자신하는데 잔을 가진 자만 노예가 되리라. 나머지는 가도 좋다. 애굽의 청지기는 이렇게 했어요. 형들은 자루를 내려놓고 루벤 것부터 시작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너무 놀랍고 두려워 떨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총리된 이 요셉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요셉 앞에서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잔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엄하게 물었는데요. 무슨 짓이냐? 너희가 은잔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유다가 형제를 대표해서 이렇게 대변을 했어요.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리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오직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자만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 나머지는 평화롭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유다는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특히 수년 전 다른 동생이 집을 떠나 있다가 찢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은 절대 이 애굽 땅에 놔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없이 되돌아가려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라고 아버지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 유다는 사실은 요셉을 상인에게 팔자고 했던 형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자 얼마나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애굽인들을 방으로 내보내고 형들만 이제 있게 되자 요셉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본 형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요셉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들이시여,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겁이 나고 말문이 막혔어요. 요셉에게 말하고 행한 모든 끔찍한 것들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형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형들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겁내지 말아주세요. 나를 여기에 보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근 중에서
곡식이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형들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나는 형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자신들의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서둘러 가십시오. 아버지께 내 얘기를 잘 해주세요. 애굽으로 오라고 말씀드리세요. 형들 모두 이제 행복하게 제 옆에 사세요. 가족을 다 데리고 오면 내가 가족들을 돌보겠어요. 자, 형들은 정말 정신이 아찔했을 거예요.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에서 성공했으며, 게다가 그 성공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보듬어 주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만난 형제들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껴안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돌아갈 뿐만 아니라 곡식과 돈, 옷, 마차, 나귀들을 선물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께 놀라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야곱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야곱과 그의 친구들은 집을 꾸려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니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었는지요. 17년간 이제 시간이 흘러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고 야곱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심을 형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악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이겨서 선을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처럼 형들은 요셉을 버렸고 또한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가족들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어 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게임이 매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 미션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션 2번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이 문제를 풀어서 카톡으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 고학년 학습지 풀어서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션이 있는데요. 온라인 전도 미션은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링크를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면 그 예배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미션입니다. 자, 전달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자석 7교 놀이 세트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것을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 게임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카카오 상자가 받고 싶어요. 카카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필기 도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전도 활동을 하고 이것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